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라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성도여 찬양하세.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데만 나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 한 번 더 예수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맘이 늘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맘이 늘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맘이 늘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종말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우리의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며 땅 가운데 기만과 강요와 폭압 속에서도 비틀거리지 않고 우직하게 오롯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길 삼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걸음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길 대신 예수님 그들과 동행하셔서 생명의 주가 함께하는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만민 가운데 드러내며 걷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종말에 이루실 그 나라를 오늘에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생명으로 길어 올리는 복된 삶, 풍성한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약속 가운데 이루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도록 지키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말씀 우리 읽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드디어 인이 떼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첫 번째 인을 뗄 때 그 안에 흰말을 탄 자가 나왔더라. 그 흰말을 탄 자, 보통은 흰말, 흰색 하면 예수님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봉인된 인을 떼실 때 그 안에서 나왔던 흰말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이비,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인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아무래도 이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두 인씩, 일곱째 인을 뗄 때까지 앞으로 두 개씩 계속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자,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7개 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번에 어떤 말이 나왔죠? 네, 두 번째 말, 붉은색 말이 나왔습니다. 이 7개 인을 떼실 때 나오는 등장하는 말, 여러분 그 색깔로 좀 기억하시면 이 오래 기억이 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붉은색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붉은색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언어일까요? 단어일까요? 이 계시록의 묵시문학적 장르, 문학의 방식을, 양식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라 상징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붉은색 말이 상징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붉은색 하면 피, 이런 거 상징하죠.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붉은색이라고 하면 보혈 또는 피 상징합니다. 다른 붉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아서 뭐 했다 그랬죠?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4절 보니까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허락을 받았단 말은 이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역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될 초래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이 제하여지고 서로 죽이게 되면 나타나는 이 일들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피 흘림, 죽임이라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화평이 제하여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허락을 받아서 이 붉은 말을 타고 나온 자가 화평을 이 땅에서 제하여 버렸다고 하는데, 화평이 깨진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갈등과 분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갈등과 분열이 깨어지는 것, 그것들이 봉합되고 화해되고 치유되는 게 화평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니까 화평이 제하여졌다. 그러니까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평안, 우리의 화평, 이거 그냥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과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일상의 삶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시는 평화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이 제하여졌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가 일어났죠?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의 말씀, 이 환상이 무엇이죠? 종말, 그리고 말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교회에 보여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말세, 말일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증상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말세가 되면 일어날 이 현상, 분열, 갈등, 이런 것도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말세에 관한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럴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들이 등장한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었던 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흰말을 타고 나타나서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처럼 행세하는 이런 이들이 나타나서 미혹한답니다. 미혹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이끄는 자들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곳곳마다 분쟁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먼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종말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재난에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라고 했습니까? 재난의 마지막 때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종말에 관한 것, 이 계시록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종말에 관한 이야기 단어의 정의를 여러 차례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종말이 언제로부터 시작되면서 언제까지를 종말이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를 닫으시고 완성하시는 마지막 말일 때까지, 그때의 기간 전체를 종말이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이라,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시작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 이런 재난이, 이 갈등, 분열, 분쟁, 기근, 지진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날 일들이죠? 지금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예수님 이후에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종말, 말일의 완성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화평이 제하여지니 무엇이 일어났어요? 분열과 갈등, 분쟁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의 결말을 상징하는 것, 세상 모두가 분열이 일어나서 갈등이 생길 때 그 마지막이 어디로 치닫느냐? 바로 붉은 말, 죽음, 희생, 여기 피 흘림의 자리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붉은 말을 타고 나온 자가 어디에다가 이런 분쟁을 일으키느냐, 화평을 제하여 버리느냐? 세상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종말에 있는 시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 어디에도 일어나느냐? 화평이 제하여지는 사건이 어디도 일어나느냐? 이 땅의 모든 것,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아직 이 시대는 완성의 날, 종말의 날, 이 종말이 다 끝나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날이 아니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한 이 땅에도, 우리 소아시아 7개 교회를 공부할 때도 교회이지만 그 소아시아 땅에 있었던 여러 그 현상과 세상의 그 우겨싸움 당하는 그 시련과 박해 그 안에 있었잖아요. 아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화평과 이 평안이 깨져버리는 분열, 붉은 말 타고 온 자가 일으켜버렸던 이 화평을 다 제하여버린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신약성경 고린도서에 나타나죠.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많이 분열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모두가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4개의 지파, 당파로 분열됐습니다. 분열과 갈등은 누구에게로부터는 거죠? 지금 붉은 말을 탄 자. 종말을 향해 치닫고 가는 그 결말로 향하는 과정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파가 있었냐면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게바, 그 다음에 예수, 바울파가 이렇게 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분쟁이 난주하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파당을 짓는 이들이 나타난답니다. 무엇이 자신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무엇이 자신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나누어진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아볼로, 게바, 예수, 바울, 파, 이건 어떻게 구분된 거냐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이 파 중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파도 있어요. 아볼로에게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정작 엉터리 같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어쨌든 세례 때문에 이들이 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세례가 권위가 있어. 나는 우월해. 이런 말들을 지금 하는 거죠.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봐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지 봐봐. 파당을 자꾸 이루어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세례,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드러내려고 했느냐? 바로 이 성찬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이 11장 전체가 어디로 이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한 대목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도 보니까 함께 모여서 너희가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더라 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무슨 일이냐면, 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면 예배한다는 그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떡과 잔을 나누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이 성찬을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교회 공동체는요, 신분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자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도 있었고, 어떤 이는 귀족이 있었고, 어떤 이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빵과 또 잔을 나누고 준비하고 갖고 와도요. 예배, 이 모임에 이 참여하는 시간은 다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귀족이나 뭐 부자들, 이런 여유 있는 분들은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로 치면 이제 직장인들이죠. 퇴근 시간 되기 전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예배 자리에 오면 떡과 잔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요즘 우리 시대는 이제 잔을 분병해주고 떡도 나눠주지만 그 당시엔 큰 떡을 정말 떼어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료교회도 성찬할 때 떡을 떼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잖아요. 자, 떡을 떼어서 먹다 이렇게 나눠서 먹다 보면 맨 먼저 온 분들이 떡을 뗍니다. 그럼 나중에 온 이들,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뜰에 머물러야 되는 분들 차례가 될 때는 떡이 없던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활고에 그러니까 내몰려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서러움 가운데 내몰리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안 해보니까 배불리 먹고 또 이 잔을 많이 마셔서 취해 있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먼저 가서 내 배를 채우고 이 이후에 오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해야 될 나의 지체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기념하고 주님과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 사건에 참여하는 감격 속에서 누려야 될 예배인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히려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차별이 일어났고 소외가 일어났고 화평이 깨졌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화평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됐다. 주의 만찬을 함께 먹을 수 없게 됐다. 함께 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 몸 되신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지,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지, 배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화평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평안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둘째치고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종말의 위기 가운데 내몰려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오늘 이 세 번째 인을 뗄 때 이번에는 검은색 말을 탄 자가 나왔어요. 앞서 지금 붉은색 말을 탄 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붉은색 말을 간 자는 큰 칼을 받았는데 이 검은 말을 타고 나온 자는 활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자가 뭐를 갖고 있어요?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 말을 탄 자, 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저울이에요. 첫 번째 흰 말을 탄 자는 활이었고 그 다음에 붉은색 말을 탄 자는 칼을 갖고 있고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갖고 있답니다. 자, 그럼 이 저울을 갖고 있는 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저울이 무엇을 뜻하는 상징물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울이라는 것은 뭔가를 재는 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폐의 가치, 화폐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교환할 때처럼 여기에 올려진 것은 이 무게만큼의 가치를 가진다. 가치를 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가치를 잰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교환하고 나눌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는 이 저울이 상징하는 것은 사고, 팔고, 먹고, 사는 이 모든 일들, 경제활동 모두를 뜻하는 상징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울이 매달려 있다는 얘기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모든 일들입니다. 자, 여기에 6절 보니까 데나리온 얘기가 이제 이어져요. 이제 5절에 이 검은 말 탄 자가 갖고 있는 저울이 뭐 타는지를 보십시오. 6절.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굉장히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왜 갑자기 이런 단위가 나오는지 저울을 갖고 와서 이 단위를 세나보다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생활 사이에서 들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가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문화, 당시의 경제,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죠. 성서의 배경 지식들을 알지 못하면 이건 그냥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냥 무의미한 말이 될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저울과 함께. 자,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요한 사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 경제 사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니까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배울 수 있는데 한 데나리온에 오늘 여기 보니까 밀도 나오고요. 보리도 나오고요. 감람류와 포도주 나왔는데 한 데나리온에 지금 여기서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밀 한 대. 그렇죠? 그리고 보리는 몇 대예요? 석 대라고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됐었냐? 이거가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에 밀을 몇 대를 사야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었냐면 8대였대요. 그리고 보리는 48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지금 뭔가 축소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밀은 8배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뭐죠? 보리는 16배나 줄어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줄어든 거죠. 자, 그러면 이거죠. 한 데나리온으로 이것밖에 살 수 없는, 이것밖에는 구입할 수 없는 이 극심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어요. 자, 이런 일들은 우리 어떨 때 벌어집니까? 우리가 뭔가를 살 때 예전에는 라면 한 봉지에 뭐 얼마에 샀었는데 지금 그 돈으로 못 사.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죠? 뭔가 기상악화가 있어서 밀 수확이 줄어들거나 다시 말하면 공급이 줄어들 때 그것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럼 어떤 때 밀이 공급이 줄어들까요? 어떨 때 보리의 공급이 줄어들겠습니까? 가뭄, 흉년, 기근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지금 이 상황을 이 저울 가진 자가 이 밀과 보리, 감람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나타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상징은 뭐냐면 대기근, 대환란이 지금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울을 통해서 또 내 생물 사이에 울려 퍼진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 굉장히 뭔가 익숙한 장면을 엿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꼭 이런 시대 아닙니까? 가진 자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자는 못 갖습니다.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 살다 이거 너무 비싸다 하더라도 가진 자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자는 먹지 못합니다. 이게 환란인 거죠. 아무것도 없어서 다 죽는 게 아니라 차별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분열과 갈등으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재앙이다. 오늘 사실 우리는 이런 재앙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이 들었습니다. 뭐 홍수가 나서 수확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만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이 이 묵시론적인 묵시문학적 상징으로 있어진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기근, 이 재난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자본주의 시대를 뭐라고 말하죠?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래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은총 가운데 함께 더불어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은 다 사라졌고 가진 자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는 자는 있지만 한 데나리온으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자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기근의 때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재앙의 때라는 거예요. 검은 말 탄 자가 그 인을 뗄 때 다시 말하면 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인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7절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이 기근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인 이 기근은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으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군가에게는 종말의 이 기근을 강요하는 세상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풍부하고 풍요함을 이야기해 주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기근을 강요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고 불화하게 만드는 그런 날들을 우리 살고 있어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될 이 땅이 검은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말하면 종말이 열리면서 이 종말의 흐름대로 세상이 흘러가면서 불화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함께 평화하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사랑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질 못합니다.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전적이고 풍성하신 은혜로 누구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는 땅, 그 땅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 부인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막혀지는 시대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 외에는 이제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기울어져서 누군가 독점하고 갈등을 초래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기근으로 내모는 그런 세상 말고 모두를 섬김과 나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다 풍성함을 누리는 그 평화의 땅, 평화의 나라,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들은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성서 기자와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당시의 시대, 당시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암담함, 다시 말하면 배고파서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종돼 버린 시대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볼 때 나 먹기 살기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부인되는 세대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에요. 깨어진 불의함, 이 폭력을 뒤엎고 공의, 정의가 흘러가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초기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눔과 섬김, 샬롬과 평화의 땅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담겨있는 정신인 거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말 탄자가 나왔죠? 붉은 말 탄자가 나왔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뭘 갖고 있었죠? 큰 칼을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탄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저울을 들고 있었어요. 그 저울을 들고 있는 그가 무엇을 보여준다 했죠? 당시에 이 분열과 분쟁과 이 피 흘림과 이 고통 속에 내몰린 이 땅이 결국 대환란 기근으로 누군가는 배고프고 누군가는 굶주리는, 누군가는 소외되고 차별되는 그런 세대로 흘러갔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불의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회복하시고 굽은 것들을 바로 피실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그분께 잇대어진 자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정체성은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부터, 그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평화, 평등, 공의, 이 모든 것이 흘러나오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죠. 이 종말의 시대가 어떤 것이 오늘 말씀드려서 함께 배웠습니다. 은총이 사라져서 평화가 사라지고 분쟁과 갈등하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외된 자가 나타나며 배고프고 굶주림으로 내몰리는 환난의 시대. 오늘 우리 주변에 환난 가운데 내몰린 이가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오고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내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종말에 이루어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힘겹게 걷고 있는 이 걸음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향한 종말에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고난스러움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우리들이었는데, 이 걸음이 역사의 완성인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갈망하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종말 가운데 내몰린 분열과 갈등, 기근과 박해, 환난 가운데 내몰린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에 기대어, 주의 평화에 기대어, 주의 공의에 기대어, 주의 역사하심에 기대어 깨어진 세상 가운데도 소망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 가운데 잇대어져 있으니 두려움과 절망과 상실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뒤를 쫓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종말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따라 우직하게 걸어가는 종말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몰려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 현장 가운데서 길어 올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으니 그 어느 삶이든 주님의 그 완성의 날을, 종말의 날의 완성의 그 구원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영원한 생명 되어주시는 종말의 심판주,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별들의 별, 은하수의 은하수, 더 먼 우주에서도 물들의 물, 바다의 바다, 더 깊은 심연에서도 노래하는 이름을, 노래하는 이유를.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주의 손길이 닿은 그곳 곳마다 그대를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하네. 다 알게 되리 하나님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다 듣게 되리.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그 세계를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하는